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 상태와 느낌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을 방치했던 그 전의 상태인지, 아니면 주의 말씀을 갈망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 앞에 빠져들고 있는 단계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단계인지, 우리의 단계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항상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다시 또 우리가 추락하기도 하고 그 순서가 바뀌기도 하는 그런 계속해서 업다운을 저희가 경험하는 게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잘 살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밑으로 추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지난번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운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원리는 항상 그렇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울지요. 울게 하지요. 왜 울게 합니까? 나의 죄를 자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에 맞물려서는 그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정말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 때문에 울게 됩니다. 한없이 울게 되죠. 내 죄를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나아간다 그랬죠? 한참 운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면 회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울기만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그것은 통회하고 그냥 자복한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용어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오늘 회개했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까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결심이 결심으로 그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심을 행함으로 옮기기도 하죠. 결국 지난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결심한 게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과 끊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끊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처럼 결국 내 것을 끊지 않으면,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여러분에게 365일 합시다. 그럼 아마 뒤로 낮아빠지는 사람이 많을 거야. 1년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일주일만 합시다 그러면 할 수 있죠. 왜? 일주일 정도는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하겠다는 마음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것을 끊지 않으니까.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내 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번도 못 내려놓은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 봐. 내가 이 직장을 놓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무너져 버릴까 봐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는 것이죠. 내가 나의 자녀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것들, 내가 그거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놓지 못하는 것이죠.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놓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없다 그랬어요. 놓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주님과 같이 죽어봐야 얼마나 주님이 위대하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결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방의 것을 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먼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적기 전에 먼저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거를 왜 끊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끊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여전히 항상 그 모양일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다 그랬죠. 변화하지 못했다 그랬죠. 한 번도 그들이 바뀌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한 번도 그들이 변화돼 본 적이 없으니까. 만나를 주시면 그때 잠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석을 터뜨려 주시면 그때 잠깐 찬양합니다. 매출하기를 주시면 그때 순간 잠깐 기뻐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결국 근본적인 걸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기쁨도 느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는 데에 더 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도 역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한다는 게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달려 있었지만 그들은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은 만나야 되는 건데 아쉽게도 그 하나님을 아직도 못 만나본 분이 있죠. 왜? 내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남의 간증을 통해 알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엔 좀 더 자극적인 말을 썼죠. 영적인 장애인이다. 신앙의 절름발이다. 그런 표현을 쓸 만큼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다룰 말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이죠. 요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죠. 저는 한 절 한 절이 참 재밌더라고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것을 적용해 보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런데 사실 좀 재해석할 필요는 있겠죠. 그 의미는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들이 좀 재해석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가장 재해석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안식일 문제죠. 주일 성수 문제.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저마다 성도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탓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은 저마다의 모습이 다 다르죠.
근데 우리의 안식일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주일 성수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배도 자꾸 축소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도 주일날 모든 것을 그냥 자유롭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특별하게 제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예전에 주일날 장례식장을 지방에 갔다 오다가 휴게소를 들렸거든요. 화장실도 가고 뭐 간단하게 목이 말라서. 근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일렀어요. 전도사님이 주일날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혼났던 기억이 나요. 옛날 이야기죠. 요즘 그런 거를 혼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웃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마음이 그렇게 우리를 또 뭐라 그럴까, 불편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참 주일을 어떻게 보면 참 요란하게 지키셨죠. 아침마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돈을 다리고 그러셨어요. 교회 돈 헌금하신다고 빼놓은 걸 다시 다리기도 하고, 또 항상 좋은 옷을 사면 항상 주일날 입고 가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오늘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불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주일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안식일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으로 자유롭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지나가는 사람이 공경에 처해서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지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 만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예배에 지장이 없을 만큼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성도들이 주일날 뭐 조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에 지장이 없을 만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예배 시작 전까지 수십 킬로를 뛰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운동은 되겠지만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드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공부하지만 내일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죠. 아무리 공부가 소중하지만, 아무리 시험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은 삼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서로 지혜롭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 주일을 지켜내는 모습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주일이 52주거든요. 근데 52주를 다 출석하는 교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게 우리 그만큼 주일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강요하는 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직장에 있고 내가 비록 그 일을 하지만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을 거룩히 지키는 게 필요하죠. 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 그걸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게 그들에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아주 좋은 예가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것인데 이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듣고 들어도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영국에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재주를 주셨어요. 그게 어떤 재주였냐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재주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재주를 어쩌면 그에게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달리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올림픽이 다가와요. 그는 올림픽에서 내가 우승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에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올림픽 100m 경기가 열리는 날을 기다리는데, 그날이 날짜가 잡힌 날이 언제였어요? 주일날 잡힌 거예요. 올림픽 나가서 이제 뛰어서 금메달을 따면 되는 사람이 올림픽 100m 경기가 주일날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에릭 리델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나는 안식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나는 안식일에는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영국에서요, 영국이란 나라에서 이 에릭 리델을요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고작 그런 이유로 뛰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다 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자 에릭 리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랑하진 않습니다. 내가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이 내 최고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귀하진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비난하는 건 자유지만 나는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포기해버려요. 100m 나가서 뛰면 1등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포기해버립니다. 주일날 열렸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가 포기하고 있을 때 얼마나 비난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동료 하나가 그것을 보고 안 됐다고 생각했는지 400m 출전권을 양보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m를 뛰는 사람이 400m를 뛰겠어요? 못 뛰겠어요? 못 뛰죠.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400m로 뛰라고 이 에릭 리델에게 출전권을 양보해요.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은 주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뛰겠다. 그 출전권을 받아서 100m를 뛰는 선수가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생활하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외식을 할 수도 있고 어디 가까운 근교로 산책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것이, 아무리 나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이 충돌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것을 택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렇지만 그 생각만큼은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만큼은 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결심하지요. 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외형적으로 요란하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대립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성도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그게 주일날 뛰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부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400m를 뛰게 해서 금메달을 따게 하는 그런 영광을 주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화제로 들으면 안 되고 흥미로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으로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걸렸다는 이유로 인해서 수많은 것을 포기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에겐 생명을 건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역량을 갖추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하나님에게 바치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에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은 자꾸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겠다고 하죠. 나의 시간을 드리겠다고 하죠. 나의 사업지도 드리겠다고 하죠. 그 다음에 오늘은 뭘 드리겠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세도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 그것은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그분에게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젖어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려고 해요. 32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성전세라는 것이죠.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은 성전을 위하여 반세겔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죠. 근데 오늘 여러분 보면 이 사람들은 얼마를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원래 원칙은요, 성전세의 원칙은 반세겔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세겔을 내겠다 그래요? 3분의 1을 내겠다고 해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세겔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어요. 얼마나 이들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런데 이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 반세겔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전 반세겔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에 얘기했던 반세겔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 3분의 1세겔을 내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아주 극빈했던 사람들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다시 반세겔을 회복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었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 뭘 합니까? 성벽을 재건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상태에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는 환경과 형편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만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조금만 정리되면 하겠습니다. 이것만 마무리하고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형편과 환경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직선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면 나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형편과 환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성벽을 재건했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나섰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반세겔을 드릴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드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3분의 1세겔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도님들, 믿음은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형편과 환경에 굴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 형편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환경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편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형편과 환경을 여러분들 이기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형편과 환경을 너무 지나치게 따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십시오. 무엇이든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하고 싶으시면 무엇인가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희생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헌금의 문제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할 것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그리고 헌금의 문제입니다.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도님들,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과부의 두 렙돈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인가? 그런 헌금의 모델들이 있긴 하죠. 저는 헌금의 모델을 아벨을 항상 예를 들어요. 아벨. 가인과 아벨의 제물 속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으셨어요. 근데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것은 받으셨죠. 그 성경을 보면 그래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헌금은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드립니다. 내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우리 헌금의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헌금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으신 것은 여러분의 자신이죠.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헌금의 모범적인 답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자, 11조를 바칩니다. 그 다음에 성전세를 바칩니다. 근데 또 바치고 싶은가 봐요. 뭘 바칩니까 여러분? 오늘 33절 보면, 34절 보면 바로 나무를 바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나무를 바친다는 게, 여러분, 성막에 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는 언제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들어가죠. 내 죄를 사함받으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상번제라 그러죠. 성소에 불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왜? 언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의 죄를 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항상 나무를 성전에 잔뜩 쌓아놓은 것이죠. 나무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상번제를 위해서 나무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무 헌금을 드리겠다고 작정합니다. 이 구약이라는 것이 의미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의미가 있죠. 근데 나무 헌금은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무 헌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불을 붙이기 위한 것이죠. 불을 붙이기 위한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의 불이라고 하면 뭡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성령이 생각나잖아, 그렇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나무 헌금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재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차가 앞으로 가지만 기름을 넣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은 성도에게 있어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은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어디도 갈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게을리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내 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 여러분 어리석던 12명의 제자들이 11명의 제자겠죠. 큰 일을 감당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셨죠. 성령이 여러분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항상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힘들어도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통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또 이어봅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드린다고 합니다.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드려도 그들이 뭐예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충만하니까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물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게 내가 더 큰 것을 받을 줄 알고 드렸을까요? 또 다른 문제이죠.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의 모든 걸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드리고 얼굴이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드리는 것이에요. 그 어떤 대가나 어떤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한 해가 건강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주님에게 어떻게 보상할 걸 알고 하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겠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죽어도 주님께서는 감사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에게 드려도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드립니다. 바로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몇 번을 들었죠. 첫 열매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유월절 바로 이 문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가 죽었죠. 첫째 새끼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첫째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자,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자, 예전에는 모든 게 첫째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가 왜 귀한가? 새벽 기도가 왜 여러분 귀하다고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언제든지 기도해도 똑같지요.
하나님은 언제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처음 눈을 떴을 때가 첫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뭐 새벽에 일어나서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을 하진 않지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눈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첫 시간, 또 가장 첫 번째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아직 한 가지 안 나온 게 있죠. 뭐가 안 나왔을까요? 바로 36절부터 봅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11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헌금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린 걸 정리해 보면 제일 처음에 뭘 드렸어요? 성전세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뭘 드립니까? 참 많이 드려요. 그렇죠? 11조를 또 드립니다. 자, 우리가 11조, 참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조의 원리가 뭐예요?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낸 게 11조냐면 레위인들을 위해서 낸 게 11조의 시작이죠. 왜? 그들은 자기의 분깃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냅니다.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근데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받잖아요.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내가 11조 떼고 드리는 돈이니까 목사님은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레위인들에게. 그럼 레위인은 그 11조를 또 드려요. 누구를 위해서 줍니까? 그 11조는 바로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이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아서 또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냈던 것, 이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11조를 강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잠깐 가지고 있는 위탁자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데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도록 하시기 위한 훈련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도록 하시기 위한 훈련이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며 11조를 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나는 물질에 집착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1조를 많은 성도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20% 이상이 안 된다고 하죠. 성도들 중에서 확률을 내보면 20%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 10분의 1만 하기 때문에 11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11조를 많이 못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개인적인 삶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의 제목을 정해서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실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말라기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우리를 도전을 주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나에게 11조를 드려서 너희가 복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거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1조에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거나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로 갚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10분의 9는 내 맘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11조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으니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1조만 드리고 사랑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도 또한 잘못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 하다 보니까 계속 헌금 이야기만 했네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쁘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식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다는 건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오히려 주지 못하면 참 비참하고 마음이 아프죠. 자식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은혜가 넘치셔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드리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아마 가장 귀하게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에 한번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심어주셔서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